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모든 은총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에 우리를 모두 묶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모든 삶을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 듣고자 합니다. 변치 않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미 감화 감동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마는 또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 겹쳐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 이 추석이란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가을 저녁이란 이와 같은 뜻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들판에 나가보면 아주 누렇게 벌써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석, 또 특히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주시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바로 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이고 가장 명확하면서도 완전한 이와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간단한 이치 앞에서 모든 우리 사람들이 겸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렇게 어렵고 소란한 이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거기엔 팥이 납니다.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김매고 가꾸었었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게을러서 그동안 아무렇게나 팽개쳐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수확을 기대할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지고 안 뿌렸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 앞에 우리 사람은 겸손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억지를 부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죠. 어느 주인이 있어서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다가 각각 그 종들의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함께 모든 그동안의 일을 결산을 보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그 종 주인에게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를 하고 2달란트 받은 이 종 역시 2달란트를 받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언제나 실패한 사람들이 말이 많은 법이지요. 주인에게 아뢰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내가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이 말하고 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땀 흘리지 아니하고 번다는 이와 같은 뜻인 것이고, 농사하지 아니하고 추수를 한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란 능력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면 되지 제가 꼭 땀을 흘리면서 일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책망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면서 그를 내어 쫓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우리 믿음과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오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지의 역행을 하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고 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도 잘 살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주인은 그를 크게 책망하면서 내어 쫓고 말았다는 이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흔히 이와 같은 행동들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지나쳐서 우리가 병이 난다고 할지라도 병원을 찾을 것이고 의사를 보지도 말고 약을 의지할 생각 그런 조차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것만이 참으로 믿음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에 결단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병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노력들 그것은 다 뒤로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겠지만은 근데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막상 시험날이 다가오니까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멸치밤을 금식을 하면서 철회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이 좋은 그런 것이겠습니까? 심지도 아니한 데서 거두고 해치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려고 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도 잘 살겠다는 이 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주인은 크게 책망을 하면서 내어 쫓고 만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그릇된 믿음 가운데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요 뒷마당에 가서 우비도 걸쳐 입지 아니하는 채로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오해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단코 믿음이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이 자연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은 방 안에서 기도하면 될 터인데 어디 내가 기도하는데 감기가 들리는 거 아닌가 보자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사도로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 우리가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될 때 미크테리조라고 하는 이 같은 헬러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미크테리로라는 이 말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요, 코를 돌려대고 비웃는다는 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이라든지 또는 아무렇게나 물렁하게 대함을 결단코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사람들이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이 났느냐 하는 식으로 불평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불평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 남들이 나에게 불친절하다면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불친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수화기를 두고 전화 한 통만 건다고 할지라도 내가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하면 저쪽에서도 친절하게 나오지만은, 내가 조금만 불친절하게 대하게 되어지면은 당장에 저쪽에서 좋지 않은 반응, 이것이 내게로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이라든지 누구를 원망할 것이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될 때에, 그때 보면 대체로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다 했던 학생들,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치르고 나올 때마다 뭐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 하면서 그 교수님은 어떡 하면서 불평을 하는 이 같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하나의 버릇입니다. 그저 솔직하게 공부를 안 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이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수고에 대한 결과는 정확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한 바와 같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이와 같은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세우기 위하여서 스스로 속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게 수고하고도 많이 수고한처럼 좋지 못한 이 같은 씨를 뿌리고서도 좋은 씨를 뿌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속이는 이와 같은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의 양심만은 자기를 압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를 변명하며 옹호하고 나오는 이와 같은 인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보다 무서운 것은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이 변명이 막상 속이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같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 원인을 두고 직선적으로 말하자면요, 그저 교만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와 같은 누락된 이와 같은 누적되어진 타락성이 자기 자신을 밝히 볼 수 있는 안목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될 중요한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음과 거둠에 있어서는 자연 이 세계 그것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는 다른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자연 세계에 있어서의 심음과 거둠과 이것과 비교해 보았었을 때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의 심음과 거둠에 있어서는 자연 세계의 그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심음과 거둠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할 바로 중요한 원리, 이것은 이 심는 일과 거두는 일, 이 사이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 차이가 언제나 나타난다고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심고 내일 당장 거둔다고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이치, 누가 과연 부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농사일에 있어서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게 되어지고, 어떤 것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때로는 이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가서야 거두게 되는 이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긴 시간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이치를 저버리려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둘 때에 가서는요, 막상 내가 심었던 것을 이제 거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언제든지 간에 누구를 배신했던 이와 같은 일은 없었던가?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심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대로 거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 심는 일과 거두는 일, 이 사이에 조금 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때로는 10년이나 20년 후에 거두어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을 뿐이지,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길었다고 하여서 내가 심은 것을 거둬들이면서도 마치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것처럼 불평을 한다든지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심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거두어들이는 이것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요, 씨를 뿌릴 수도 있었겠고 심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인 열매는 내 마음대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모든 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거두는 일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심었으면 이제는 심은 바에 의하여서 거두어야 할 것뿐입니다. 문제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둘고요, 젊어서 심고 늙어서 거두게 되어지고 오늘 심고 내일 거두게 되어지는, 바로 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두어들이는 이 일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여도 거두어들여야만 하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뼈가 쑤시고 이가 아프고 모든 몸이 참으로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놓고 영생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같은 말을 합니다마는, 나는 부모에게 부조를 하면서 내 자식은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또한 나를 아프게 할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이라는 사람,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이와 같은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교활한 방법으로서 간단히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기의 목과 모든 손 염소새끼 가죽으로서 다 싸고, 그래서 몸에 털이 많이 나 있는 형 에세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또 집에서 이 잡은 가축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했는 이걸 가지고 사냥해서 내가 잡은 것이라고 근사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냈던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잠깐 동안 삽시간에 아버지의 속였던 이 야곱이 그 훗날 자기의 아들들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속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자기의 아들 요셉, 애굽으로 팔아버린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 이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 들고 와서는요,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소서 하고 이렇게 속이고 있었을 때, 그대로 속아 넘어가서요, 내 아들 참 요셉이 산원 짐승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애통하기 시작하는 이래 그는 13년 동안이나 울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속일 때는 잠깐 속인 그런 것이었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이 아들들에게서 속을 때는 자그마치 13년을 속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거말로 되려주고 말로 받는 이와 같은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원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원리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거두어 드림에 있어서는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시간과 공간에 따르는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우리 인생에게는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오늘 심고 내일 당장 거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거두어들인 이 장소에 있어서도 여기에 심고 여기에서 거두어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바로 이 같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공간적인 차이인데, 바로 이 대상의 바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라는 사람을 속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갑으로부터 내가 다를 대갚음, 바로 속게 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갑이 아닌 다른 을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나타나는 거둠과 또 심음과 거둠의 원리인데, 이와 같은 원리를 잊어버리고요, 나는 갑을 속였는데 왜 을로부터 속느냐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불평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속느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야곱의 경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요,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였으니 나 또한 억울함을 당한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은 분명하되 그 대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 말씀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또한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이것은 분명히 옛날에 심었던 것을 거두는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한 심고 있는 이 사실이라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수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감수하는 이 문제에 앞서서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있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사실이 바로 미래를 위해서 다시 심는 사람이 나는 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과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했던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과거에 했던 그것에 비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지나치다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그 당시 많이 해도 그저 50% 정도밖에 억울하게 한 것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은요 70%그 이상이나 된다고 할 때에 나는 다시금 20%의 부당한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 20%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흔히들 우리 대부분 사람들 다시 20%를 되갖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복수에는 복수가 꼬리를 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는 50%를 했는데 70%를 당하였다. 그래서 나는 20%를 되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상대방에 있어서는요 그 20%가 20%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70%를 나는 오히려 당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복수하는 거 보세요. 가문으로 내려가면서 복수를 계속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모두 다가 망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내가 더 당하였다고 생각되자는 이 20%까지도 그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이와 같은 생각으로 겸손히 우리가 참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내가 인내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20%가 이번에는 내 앞으로 있게 될 축복을 위하여서 내가 심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계속 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느냐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나는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축복을 심는 일을 하게 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지난날에는 육체를 위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육체로부터 참으로 썩어질 것을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현장에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자세로 내가 바로 서게 되어졌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신령한 것을 다시 심는 자리가 되어져서 앞에 있게 될 영생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선을 심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는 바로 선을 심었으면 기다리라는 같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때가 이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내가 지금 심은 이대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는 이 일에 있어서요 조금 더 연매하지 말고 오늘 내가 심어야 마땅할 이것을 열심으로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심을 것입니다. 조급해가거나 서두르지 말고 낙심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그저 선한 이 모든 일들 부지런히 심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결실,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서도 거두게 되어지고 나의 후손에게서도 거두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오히려 그것이 그 자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지런히 선한 일을 심어 나가고 나면은, 선한 일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심은 이 선을 내 자녀가 거두게도 되고 또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농사의 이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 진리를 설명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신령한 것을 심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는 불과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행하였고 무엇을 계획했고 무엇을 심었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심어왔던가? 나는 진정으로 선을 심었던가? 더욱더 열심을 심고 충성을 심고 진실을 심고 그리고 감사를 심을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베풀어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또 이 한 해의 추석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미 고향을 향하여 발길을 옮긴 분들도 있고 아침 일찍이 일부 예배 드리고 또한 고향으로 떠나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교통법을 안전하게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매해 단위로 우리가 심고 있는 나 자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거두고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내가 감당히 이 현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선을 더욱 심어서 이것이 내 모든 땅에서 이 삶에서 거둘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서도 거두어지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어두리는 참으로 놀라운 감격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힘차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